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터인데 그 전에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습 잠깐 하면은요. 동사님 그냥 이제는 화면 틀어주시고요. 제가 진행할 테니까요. 지난주에는 개념을 배웠었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 개념을 배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뭐죠?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 기독교적인 시각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였죠? 그 기준이 뭐죠? 어려운 거 아닌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슨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안경으로 비유했잖아요. 성경이라는 우리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고 했을 때 그 전에 그 성경의 시각을 이야기했을 때 예전에는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세상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조였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 강의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틀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랑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go to,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는 곳, 입장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 제2과 제목이 뭐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통치.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혹시 이 사진에 나오는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상이고요. 이게 상해에 세워졌던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우리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거기 청사를 세우게 되는데 정부를 세웠는데 그 정부 앞에 무슨 말이 붙고 있죠? 임시정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섰다고 그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왜 임시정부예요? 정작 다스려야 되는 그 땅과 그 백성들은 현재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을 선포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 주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 국민과 땅이 없다면 아무리 주권, 통치가 있더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 누가 다스리냐가 가장 중요하지만 역시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과 그곳 사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언제 시작되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땅과 백성들이 맨 처음 지어진 사건이 뭐죠? 그게 창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6일간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6일간의 천지 창조라는 것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육지를 나누시고 일월 성신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셨다. 단순히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이 천지 창조는 뭐의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 땅이 창조되어서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땅도 있죠. 그곳에 거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말씀드렸죠? 주권, 통치라는 거죠. 이제 땅과 백성이 마련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만약에 내가 좀 안식이 필요하다, 내가 안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를 하는 거죠? 아무 일 안 하고 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손 놓고 쉬셨다는 말입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창조의 사역이 있고요, 섭리의 사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 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잠시라도 보존하고 유지하지 않으시면 유지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실 수 있습니까? 쉴 수 없습니다. 주 몇일째? 주 7일째. 농담 삼아서 주 5일째인데 월화 수목 금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월화 수목 금금금 일주일 7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잠시도 쉬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쉬시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열심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제 피곤해서 내가 좀 쉬어야겠다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기 한번 시편 11편 4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죠? 보통은 예루살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은 뭐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그의 보호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보좌가 하늘에 있어. 그러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이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사야 66장 1절 보겠습니다. 66장 1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역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것이냐,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그리고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집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안식할 처소,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시편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죠? 공통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보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뭐죠? 의자잖아요. 왜 하나님의 집에 의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피곤하니까 잠시 쉬시기 위해서 앉아 있으려고 보좌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제가 여러 번 의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자는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통치자, 왕이 앉는 곳입니다. 조선시대에 사극을 보거나 말씀드렸죠. 드라마를 보면 궁정에서 누구만 앉아있죠? 왕만 앉아있고 신하들은 다 서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왕이시고 저만 지금 신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보좌가 있다는 것은 그 집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인데 그 안식하는 집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안식과 통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보여주는 구절이 신명기 우리 3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뭐냐면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기업을 준 것 같이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 형제에게도 기업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어서 그곳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형제에게도 뭐를 줄 것이라고? 안식을 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고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뭐를 얻는 거라고? 안식을 얻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식과 통치가 성경에서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를 이야기합니까? 안식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그렇다면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손 놓고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자신의 집인 그 세상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일째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7일째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는 언제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안식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게 무엇을 만든 사건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땅을 만드시고 이제 제7일째 안식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헌법 1조 1항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1조 2항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국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국민이잖아요. 성도님들이 국민이잖아요. 지금 직접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모든 국민들이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통치할 대행자를 뽑잖아요. 우리의 통치권을 위임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할 때 직접 통치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통치에 대행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6일째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자신의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가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통치의 대행자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은요, 그 황제, 왕들이 각각 지역이 넓잖아요. 그 지역에다가 자신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자신의 동상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동상을 보면서 지역, 이 영토는 누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황제를 닮은 그 동상은 황제를 대신해서 그 황제의 주권, 그 통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삼으셨는데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행자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아들을 낳았죠. 이게 가인과 아벨 이후 다시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뭐라고요? 셋입니다. 그런데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존재를 낳았다는 것은 누구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자신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 겉모양 비슷하게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몰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신약 시대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럼 누구예요? 왕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뭐라 부르죠? 자꾸 이게 바로 나서야 되는 이런 꼭 해서 뭐죠? 왕자와 공주라고 부르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노래 부른 적 있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2절이 뭐라고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좀 쑥스럽지만요. 뭐 이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손을 얹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가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할 통치의 대행자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뭐가 나와야 되죠? 통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느냐입니다. 통치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했잖아요. 어떻게 통치했죠? 뭐라는 게 통치하는 거죠? 막 동물들 모아서 일시키고 막 명령하고 그게 통치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사람이잖아요.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뭔가 먹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뭐 먹고 살았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막상 적당한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딱 떠오르는 이게 이미지가 뭐냐면은 이게 뭐죠? 그냥 뭔가 과일 열매가 막 사방에 달려 있고 이 앞에 냇가에 막 물이 흐르고 배고프면 가서 열매 하나 따먹고 목마르면 냇가에 가가지고 물 마시고 이런 걸 채집 생활이라 그러죠. 원시 채집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졸리면 그늘에 가서 한숨 자고 놀고 먹고 과일 따먹다가 쉬다가 또 자고 마치 이런 식의 이미지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과일 열매만 따먹으면서 살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주셨던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두 가지 명령, 사명이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경작하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명은 경작하는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뭐라고요? 지키는 사명입니다. 우리 첫 번째 경작하는 사명을 보겠습니다. 경작이라는 단어가 뭐죠? 영어로 보면 cultivate라고 나옵니다. 경작하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땅 파는 거, 삽질하는 거, 쟁이질하는 거, 농사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 하라고요? 농사지라고, 땅 파라고, 경작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아까 했던 질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뭐 먹고 살았죠? 그냥 저절로 자라는 과일 열매 따먹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먹고 살았죠? 농사 져서, 그게 쌀인지 밀인지 보린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농사 져서 그 농사 지은 수확물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 생각하면은 아담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해가 다 중천에 뜨면 늦지막히 일어나서 배고프면 과일 열매 따먹고 목마르면 냇가에서 물 마시고 또 낮잠 한숨 푹 자다가 또 배고프면 열매 먹고 밤 되면 자고 놀고 먹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 했다고요? 농사 졌습니다. 일했습니다. 노동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노동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저주를 받죠. 그 심판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죠?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이 일하고 노동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이미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일을 해야 됩니다. 경작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 돼요. 다만 죄를 지어서 그 전에는 자기가 적당히 일하면 그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 노동도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땅들이 엉겅퀴를 내고 자연이 인간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죽도록 땀을 흘려야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 노동 자체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경작하는 농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경작한다는 것이 단순히 실제적으로 농사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cultivate, 이 경작이라는 말에서 영어 어떠한 단어가 나왔냐면 culture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culture라는 단어의 뜻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culture shock 그런 말도 많이 나오니까 이 culture가 뭐죠? 문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ultivate에서 이 문화, culture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작해라, 농사를 지으라는 말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재배하라 이 사명을 넘어서 어떤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문화를 만들라는 문화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문화가, 이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화가 생겨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야발은 뭐 했다고요? 가축을 치는 자, 축사갑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뭐 했다고요? 수금과 풍소, 뭐 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 그리고 다음 누구가 나오죠? 두발가인,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구리와 쇠. 요즘 말로 말하면 엔지니어.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처음 창조하신 그 원시림, 아무런 발전이 없는 그러한 원시림으로 계속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농사짓고 일하면서 계속해서 문화를 발전시켰을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악한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손이 만든 문화는 다 나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 보면 수금이 나오죠. 나중에 보면은요, 다윗은 이 수금을 가지고 뭐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아담이, 어떻게 하와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합니까?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은 무언가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 아담이 받은 첫 번째 사명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개발시킬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1장은 마지막이잖아요. 1절에 보면은 뭐를 봤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새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신천신지, 신천지. 너무 좋은 말인데 이놈의 이단이 이 단어를 쓰는 바람에 이 좋은 단어를 쓰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져서 참 안 좋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낙원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곳에 뭐가 내려온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맨 처음 하늘,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 땅에 뭐가 있었죠?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 동산, 가든이잖아요. 그 동산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거룩한 성,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땅이 정원으로 동산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니까 그 동산이 변하여 성, 도시로 변하는 것을, 바뀌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도시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문화를 주셨고 그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그 문화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참 이 문화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혹시 BTS라는 그 아이돌을 부르도 그래 좀 남자 그룹을 아십니까? 대단하죠. 뭐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친구들이 한 시상식에서 이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을 잠깐 인용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보이세요 이거요? 약간 글씨로 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범 김구 선생님은 자신이 원하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막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죠. 높은 문화를 가진.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본래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특별히 21세기 오늘날 이 문화 명령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 땅을 경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경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거든요. 그 영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드레스 i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레스. 그러니까 컬티베이트를 쓰지 않고 드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드레스가 뭐죠? 옷이잖아요. 드레스. 여자들의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레스라는 말에 보면 동사로서 경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우리식, 뭐 콩글리시니까 드레스 잇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쁜 드레스를 입히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고 예쁜 드레스를 입혀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할 것이 있습니다. 자꾸 문화 이야기하니까 문화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뭐 노래하는 거, 시 쓰는 거, 뭐 연극하는 것, 영화하는 것, 뭐 미술하는 것 그런 것만 떠오르기 쉽잖아요. 하지만 사전에 보면은요 문화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고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다라는 거예요. 문화를 좁게 이야기하면 뭐 미술이니 음악이니 문학이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넓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가 다 문화에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거나 예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작품을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요 못합니다. 아시다시피요. 저는 노래 못하고요. 저 악기 다루는 거 하나도 없고요. 뭐 글씨 쓰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도 못 쓰고요. 그림도 못 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좋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만 일하는 가정주부라면 그 가정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만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이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어떠한 직업도 소홀히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타이틀이 뭐죠? 모든 직업은 소명이다.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콜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한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목사나 의사나 선생님,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직업관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요,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페인트 칠하시는 분입니다. 그 건설 현장에서는 뺑기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공사 현장에서 뺑기쟁이로 일하시면서 그렇게 저와 제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이렇게 뺑기쟁이로 평생 일하셨던 우리 아버지나 아니면 누구죠? 괜찮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나 뺑기쟁이나 목사나 그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다 뭐라는 거예요? 귀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문화 명령을 이룬 일입니다.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은 내가 맡은 그곳을 페인트를 칠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 명령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건, 내가 요양원에서 일하건, 내가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내게 있는 그 환경에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그곳을 나아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작하라는 이 문화 명령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모든 직업은 소명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아까 두 번째 사명이 뭐였죠? 경작하고 지키라. 여기서 지키란 말이 뭐냐?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창세기 봤던 지키라는 그 단어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특별히 지킨다는 것은 뭐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경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좀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눈에 좋은? 내 눈에 좋은, 사람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 눈에 좋은? 하나님의 눈에 좋은 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 요즘 문화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눈에 흡족한 문화가 아니라 사람의 눈에만 흡족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악한 문화들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대행하셨다고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는 거죠?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경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게 어떤 달란트가 있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환경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갈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함께 배웠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터인데, 하나님,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잘 이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내가 가정에서 그 가정을 돌본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